오늘 저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은 예기치 못한 행동이었어요. 뜻밖의,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8절에 보시면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강하게 절대라는 단어를 쓰면서 저는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이 더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 씻습니다 하니까 주님은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를 통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속적 접근이고 또 하나는 도덕적 접근이다. 베드로의 민감한 반응이 없었다면 어쩌면은 도덕적 접근에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섬김의 모범에서 끝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민감한 반응에 대해 예수님의 어감이 지나치게 강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 너와 나와는 인연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모범적 삶에 대한 교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강합니다. 또 7절을 보시면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봐서 이것은 단순한 섬김의 모범을 가르치기 위한 도덕적 교훈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8절로 10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씻는다. 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8절에서 씻기다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10절에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연구해 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씻김이나 깨끗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속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단어들을 썼다는 거지요. 자,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자기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마지막 설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래요.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여기서 쓰인 깨끗함이란 뭘 상징하느냐? 죄사함의 의미로 사용된 내용입니다. 죄사함, 깨끗하다, 죄 용서받았다 이런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어요. 주님은 그 이름대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에 대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루어야 할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큰 사역이 내일, 이제 날이 밝으면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행동을 통해서 가르치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번에는 아예 다른 데까지 씻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9절을 볼까요?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전형적인 행동 방식이었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말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충동적이고 돌출적인 이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기서 주님은 목욕과 발 씻음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목욕한다는 것과 발 씻음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목욕은 처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의지했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했을 때에 경험하게 되는 거듭남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목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발 씻음은 뭔가? 영접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후에 계속적인 죄의 자백을 통해서 받게 되는 용서를 뜻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더 넘어서 발 씻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 씻음은 영접 후에, 거듭나고 난 이후에 계속적인 죄의 자백을 통해서 받게 되는 또 다른 용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이는 그 순간 거듭납니다. 새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 내게 있는 원죄,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원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처음에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원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며 또한 악한 사탄 원수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과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 생각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성이 있어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범죄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언급하는 죄사함은 구원 이후에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죄의 용서를 뜻합니다. 날마다의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의 회개. 이미 우리가 원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어야 되는 죄, 이 죄에 대한 날마다의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 속에 속한 우리, 죄 많은 세상 속에 속해서 살고 있는 이상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또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보는 것으로도 이러한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발씻음입니다. 발씻음. 날마다의 회개입니다. 즉 자백이며 고백입니다. 용서의 은총을 구하는 참회의 기도입니다. 나의 아니 된 싶은 모습, 내가 원치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내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날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날마다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자 가운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생을 체험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12 제자 속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거듭나지 못한 제자가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속에 그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이게 주님이셔요. 우리는 흔히 유다가 한때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돈 유혹에 못 이겨서 타락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속에 섞여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었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교회 속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어요. 교회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됐다라고 이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눈물로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교회 속에 있어도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한 사람도 이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단순한 장면을 통해서 구속의 심오한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내려진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임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막에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번제단은 뭐냐? 예수를 믿는 순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 그것을 믿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럼 물두멍은 뭐냐? 손을 씻는 것이었잖아요. 날마다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발 씻음의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관점은 도덕적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섬김의 도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섬김. 베풀다, 나누다, 섬기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가장 기독교적 단어는 섬김입니다. 섬김. 주님은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데에만 있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만, 사랑하려고는 하지 않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황금률, 성경 이 많은 성경 중에 황금률이 뭔지 아세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이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사의 모든 문제가.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 진정한 섬김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가짜예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에 근거한 섬김, 사랑에 근거한 봉사, 나눔, 목숨을 내어주는 위대한 행위도 그 바탕이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발을 씻었어요? 자 보세요.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랑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때로는 사랑이 아닌 자기 의의 과시, 자기 과시,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게 자리를, 또가리를 들고 있어요. 열심히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그 목적이 자기 유익과 자기 편리를 위해서요. 성공 때문이. 그 때문에 신앙생활은 척 하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섬김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남이 해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실천입니다. 먼저 대접을 받았기 하는 것은 조건적 섬김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해줬기 때문에 나도 한다. 이건 갚는 거지요. 갚는 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조건이 없이,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기 시작하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100% 옳다고 볼 수만은 없지만은 3절과 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이제 다 끝날 때 아예 식전에 하시든지 아니면은 식사가 다 마치고 나서 하시지 않고 왜 식사하시다 말고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아마도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를 추측해 봅니다. 처음에 다락방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발을 씻겨주실 것을 기대하셨을지도 몰라요. 왜? 그것이 그 지방, 그 나라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승이니까. 왜냐하면 그 유대 지역에서는 귀한 손님을 집에 오시거나 맞을 때면은 통상적으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풍습이었어요. 집집마다 그래서 문 앞에 돌 항아리가 있고 그 돌 항아리에는 물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 중 누군가가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를 기대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선뜻 일어나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셔야 하는 그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씁쓸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내내 지켜보시다가 마음이 답답해지신 주님이 먼저 일어나서 섬김의 실천을 해보이신 것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진정한 섬김도 먼저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아요. 먼저 하십시오. 먼저 섬기십시오. 먼저 이해하십시오. 먼저 용서하십시오. 먼저 손 내미십시오.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기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것은 종의 모습입니다. 선생이, 주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승된 자로서, 주인된 자로서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고 서로 발을 씻기라고 분부하셨어요. 왜 제자들을 보고 서로 발을 씻기라고 했습니까? 1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서로 발을 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는 의미가 있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서로를 섬긴다는 의미가 포함,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서로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멘. 말로 섬기고, 행위로 섬기고, 가진 것으로 섬기고, 내게 있는 물질로 섬기고, 내가 있는 어떤 지식으로 섬기고, 이 섬김이 우리 사이에 있어져야 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위대한 행위 속에 흐르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 더욱 풍성해지시고 깨끗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